오늘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맥주 감사절이죠. 맥주 감사절이나 아니면 우리 추수 감사절에 자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3가지 절기를 지켰다. 그 두 번째 절기가 바로 오늘 맥추절.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어서 이제 수장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밀과 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의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다. 올해의 첫 열매를 드린 것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절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런 곡물 그런 이제 작물을 맺어가는 그런 절기 시기와 이제 아시아에 있는 동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랑 딱 맞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기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맺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도 좀 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는 대체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지켜요? 7월 첫 주, 그러니까 전반기 1년의 전반을 보내고 7월 첫 주에 전반기에 대한 추수감사절처럼 그렇게 이제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을이 되면 1년 동안의 추수에 대한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로 이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기 추수한 것, 전반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절이 바로 맥추절이다, 맥추감사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코와 입만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막혀 있어요?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도 같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었고, 거의 모든 나라가 올 한 해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계산해 볼 때 다 마이너스 성장. 그 말은 뭐예요? 줄어든다는 거죠. 다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져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열매 맺고 결실 맺은 게 있어야 추수감사절인데, 그렇잖아요. 맺은 게 있어야 그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건데, 우리가 추수한 것이 별로 없어요. 결실 맺고 열매 맺은 게 별로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심한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버티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분들은 아예 거의 수출이 없다. 결실과 열매가 거의 없다. 그죠?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1월 달에, 2월 달에 식당을 새롭게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사방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또 막 영업을 해야 되고 또 막 이렇게 그렇죠? 물건을 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도 사람들이 오지를 못하니까,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수입이 끊어지고 중단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싶은데,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싶은데 뭐가 없는 거예요? 추수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시피 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뭐예요? 어떤 제목이에요? 그렇죠. 열매 없이 드리는 감사절.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추수감사를 드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어떤 말씀을 이번 맥추감사절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주님이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우리 17절로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이 하는, 자주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죠. 찬양으로도 있고요. 요즘처럼 이 이 성경의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 요즘처럼 와닿는 경우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없잖아요.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지금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진 사람들보다는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진 분들이 훨씬 많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하반기가 되면, 그죠? 우리 이제 7월 달이니까 하반기로 넘어가면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는 지속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이후가 이전보다, 그죠?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어려울 거다. 심지어는 두 번째, 그죠? 팬데믹, 뭡니까? 코로나가 더 크게 유행하는 것이 가을쯤에, 겨울쯤에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나마 어렵게라도 하던 경제활동들을 다 중단해야 될지도 모른다. 막막하다.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 말씀이 남의 말씀, 한동안 우리에게는 남의 말씀처럼 느껴질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래도 한국교회는 어렵다 해도 근근히 먹고 살만했고 계속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발전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고 그 미래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 무화과 나무에, 그쵸? 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찬양 부를 때 솔직히 남의 얘기처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새집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죠? 그 누가, 그죠?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 밥 두 끼, 세 끼 먹는 거, 밥이 없어가지고 쌀이 없어가지고 굶는 분 계셨어요? 있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그동안 있었다면 사과를 드릴게요. 제가 잘 몰랐네요.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뭐 힘들다, 어렵다, 가난하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말은 해도 그래도 10년 전에 비하면, 20년 전에 비하면, 30년, 40년, 50년 그 전의 삶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가 훨씬 윤택하게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이요, 내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야, 이건 아프리카를 향한 말씀. 저 어려운 가난한 나라, 뭐 남미의 가난한, 남미라고 이렇게 통칭하고 아프리카를 통칭하니까 실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특정한 어떤 지역,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지 나를 위한 말씀처럼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내 말씀이 현실처럼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입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중단되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리는 상황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결실이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셔도 난 좋아요, 난 기뻐요, 감사해요,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아서 전했던 하박국 선지자도요, 사실 처음부터 감사했던 건 아니죠. 하박국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사실 하박국은 맨 처음 하박국서에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어떤 상태였어요? 조금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화가 난 상태였어요. 하나님께 울분을 터뜨리는 상태였어요. 선지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읽다 보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분노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요나 선지자도 막 그러죠. 화가 나가지고
명령이면 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하박국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하나님, 우리 유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고요,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한 자들, 그런 의인들을 도리어, 착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리어 괴롭히는 사람들은 번성하여 잘 살고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왜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왜 그들을 처단하지 않고 왜 버려두십니까?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면서 더 잘 삽니까? 화가 난 상태였어요. 우리랑 비슷해요. 아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면 코로나가 막 나아야지. 오히려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부터 지적받고 비난받고 비판받고 말이죠. 교회 좀 가지 말라 그러고 또 교회 갔냐 그러고.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걱정 마라,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다. 심판을 준비해 놨다. 그 심판은 누구냐면 무섭고 무서운 갈대아 족속, 그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족속이 이제 유다를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왜요? 우리가 유다가 좀 악하기는 하지만, 우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는 하지만 바벨론보다는 나아요. 바벨론은 어때요? 더 악해요. 아니, 더 악한 자를 통해서 덜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는 다 뭐가 있다? 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요?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 쓰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도 어떻게 된다? 심판 받는다. 나한테는 다 계획이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실까봐,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실까봐, 하나님께서 잘못 운행하실까봐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낱 미물인 인간 하박국아,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들 거룩하신 위대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주인이요 운행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너는 다 알 수 있겠느냐?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요나 선지자에게도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인간들이 어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너희가 어찌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지혜롭지 못하여 어떻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왜 내버려 두시냐고요?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냐고요? 하나님, 뭔가를 좀 하세요. 뭔가를 좀 변화를 주세요. 이러다가 또 교회 못 모이는 거 아니에요? 또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지만 양육이라는 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육되지 않고 양육받지 못하기 때문에 앉아만이 있는, 좀 심하게 말하면 시체처럼 돼버렸어요. 좀비처럼 돼버렸어요.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알지 못하는 신앙. 도대체 그 마스크 속으로 저를 비롯하여 마스크 속에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 가만히 계시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걱정하지 마. 나에게는 뭐가 있다? 계획이 있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헷갈릴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도대체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실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그렇게 생각될 때마다 우리 무엇을 떠올리면 돼요?
무엇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믿을 수 있겠어요? 무엇을 바라보면? 십자가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계획과 확실한 해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무엇이 시작되었어요?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를 참고 견디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구나. 이런 응답으로 인도되었다면 신약시대로 넘어온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확실한 것, 그보다 더 놀라운 것, 그보다 더 완벽한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큰일 났어요 하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이러다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나님께 답답하여 호소하며 부르짖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바라봐. 내가 언제 너희를 버린 적이 있더냐? 내가 언제 너희를 외면한 적이 있더냐? 내가 외면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외면하고 버린 것이 아니었더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만 있으면 즐겁고 여호와만 있으면 기쁘고 여호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변했다 그러고 예전과 다르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는데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자고요. 저 옛날 아담 이후로부터 인류의 역사를 보자고요. 멀리 나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저 고조선 시대로부터 쭉 훑어보자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제일 힘든 거예요? 지금이 제일 힘든가요? 조금 있다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2020년 7월 오늘 현재까지는 지금이 힘들었을까요? 6.25 한국 전쟁 때가 힘들었을까요? 보릿고개가 있던 그 시절이 힘들었을까요? 지금이 힘든 걸까요? 일제강점기가 힘들까요? 지금이 힘들까요?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이라든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우리 안에 수많은 내전과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일반 백성들이 수없이 굶어 죽어갔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 나라의 현실이었는데 우리의 현실이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이 더 힘들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왜 지금만 힘들다고 생각할까요? 왜 지금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불평할까요? 왜 불만을 가질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답답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안 보여서 그래요.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독생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본인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은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져야만 하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려 다 쏟아내고 사랑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어떻게 더 우리에게 증명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전반기에 추수한 것이 별로 없고 열매 맺은 것이 많지 않아서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것이 우리의 심정인 줄 압니다. 저도 비슷해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몰라라는 건 아니라는 거 확실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우리 주님은요, 제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은요, 제가 알고 있고 확신하는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마스크 쓰고 아마 예수님도 여기 오셔서 마스크 쓰셨을 거예요. 아마 마스크 안 썼으면 저 앞에서 안내원들이 통제했을 거거든요. 지금 마스크 쓰고 아마 제가 아는 예수님은 이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없는 소출 가운데서도 감사해 보겠다고, 어렵게 힘겹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눈물로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며 마스크 쓰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열매가, 삶의 은혜가, 삶의 축복이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나타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영적인 열매가 되어서 전반기에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아니하고 전반기에 아무것도 소출을 맺지 못하고 전반기에 아무런 결실도 없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과 동행함이 나에게 열매요, 그로 인해 나타난 모든 일들, 그것이 다 귀한 추수의 열매가, 결실이, 소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비대면 때문에 학교에 자주 가지 못하고 회사에 자주 가지 못하고 이렇게 일상생활에 밖으로 많이 못 나가서 집안에만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집안에 많이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집안에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동참하시며 함께 참여하시며 여러분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며 그것이 우리 삶의 결실이며 우리 삶의 추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에 주님을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잠이 들었대요. 꿈결에, 잠결에 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어거스틴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꿈에 주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나의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또 어떤 유명한 백작이 자기 집안의 좋은 배경과 화려한 귀족 출신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깨달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신의 신분, 백작이라는 신분,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뿌리치고 맨발로 거리를 뛰쳐나갔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전도를 받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야망, 당신의 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내 야망, 내 꿈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힘드시죠? 고통스러우시죠? 안타깝지만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음을 느끼며 우리가 능히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내게 부족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넘치게 주셨으니 그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소출이 많지 않아요.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괴로워요. 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없어요. 다들 신음하며 부르짖으며 통곡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주님, 우리 미래가 희망이,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